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고 들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대들의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위에 가까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실 주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침 가운데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까 전에 막힌하지 못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도움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해서 2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11장이고요.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렀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옆에 분하고 하는 인사는 먼저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말씀 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주셨죠. 이전에는 배낭과 전대와 또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이제는 배낭과 전대와 신발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전과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전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아이들은 교회 보냈어요. 교회 왜 보낼까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대요. 교회 가면 성탄절에 선물 준대요. 부모가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해주니까 부모가 못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 주니까 교회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 보내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대요. 교회 가서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혼자 게임하는 것이, 혼자 핸드폰 보는 것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대요. 교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니 교회를,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하다고 해요. 사람의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고요. 삶도 바뀌었고. 여러분 그렇게 된 원인은 세상의 교회를 믿어주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사람들 역시도 바뀌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아니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 세상에 있는 싸움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시대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온 그런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끝났는데 헬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헬라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가 그랬는데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율법의 소중함도 깨달아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고 유대 왕이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헤롯 가문이 유대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혼란입니다. 혼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기도 했고 성전도 건축을 했고 열심도 냈고 그랬는데 그 주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주전 587년에 망한 이후에 400여 년 넘게 예수님이 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은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 4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런 이 시대에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됐어요. 헤롯에 의해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시대가 혼란하고 시대가 악하게 될 때에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해요. 왜 우리가 다시금 다윗의 왕권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고 있느냐? 메시아가 빨리 오려고 하면, 우리 고통의 이 늪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집에서 재물 가지고 오지 말고 성전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그곳에서 재물을 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성전세를 내되 성전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바꿔서 드려야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 나라가 혼란하고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 후대에 면죄부 장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내고 면죄부 이 종이 쪽지 사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면죄부 하나 사면, 이 증서 하나 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돈 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은 다를까요? 이 시대는 다를까요? 혼란한 시대, 고통의 삶을 살게 되면 자꾸 이런 쪽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혼란한 때는 있대요. 여러분, 성민교회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보라고 하는, 시대를.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의 제사장들의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겉과 속의 문제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선생 노릇을 하고 대접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눈이 가려졌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중심을 두는 걸까요? 다음 세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없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자꾸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에 대응해서 또 하나의 파가 만들어진 게 SNF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살아야 되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잘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경쟁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열심당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 로마 정부에서 한 사람 12살 이상부터 65세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요. 세금을. 65세 그때도 정년인가 봐요. 65세에 되는 사람들 한 사람의 인두세라고 해서 한 사람의 그 주민세를 걷어들입니다. 결국 이 돈 걷어들여가지고 뭐 하거든요? 로마가 정복사업 하거든요. 로마가 다른 나라 침략하거든요. 무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마의 힘이 커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열심당원들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독립운동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과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하면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들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파들이에요. 자꾸 갈라지게 되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 로마 정부에게 환심을 사야 되고,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로마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고는 있는데 회복이 안 돼요. 삶은 여전히 퍽퍽하고 힘들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로마에 뺏기고 세리에 뺏기고,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창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뭐가 목적이 되느냐?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서 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창기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파들이 생겨나고 당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고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신앙의 모습은 띄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잘 보여야 된다. 정치인들과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삶은 계속해서 고달퍼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답이 없는,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우리 시대도 똑같은 거죠.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는데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2개나 만들어 주셨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춤추지 않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들려지는데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리 소리가 들렸을 때 춤추는 모습이 눈으로도 보여져요. 장례가 나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함께 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내 귀에는 그게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습들 봐도 무관심하고 봐도 무반응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 무반응.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나오기 귀찮으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예배 드렸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피리를 부는데 흥겨운 그 소리를 듣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는 거 보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곡하는 소리가 들리면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눠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 걸까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관심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옆에 죽어가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닐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괜히 거기에 고소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유 나서지만 가만히 있어. 무반응, 무관심. 그죠?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무탈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판단만 해요. 판단. 이 사람들은 관심은 있어요. 봐요. 어떻게 되는지 자초지종도 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고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꿀 먹었다 뭐 이렇게 메뚜기 뭐 영양식 먹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판단하는 거죠.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먹고 마신다. 먹는 것을 탐한다. 먹는 것을 탐하기 때문에 세리집이든 창기의 집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먹는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점, 나쁜 점들 찾아서 막 이야기를 퍼뜨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세례 요한과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단점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또 모함해서 퍼뜨리게 되는 뭘까요? 판단입니다. 판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이건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판가름 내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그 중심을 보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리 안 뺏기겠다고. 자리 안 뺏기려고요. 자리 안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밥그릇 안 뺏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왜 있느냐?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왜 있느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나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오늘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은 사람은 들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은 대로 행하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 속에서 때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별한 사람은 그 시대에 지혜롭게 행동하래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옳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이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살아야 됐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회개할 것을 요청했을까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베세다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더니 이곳에 쏟아본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혜들을 이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전했더라면 이 사람들 훨씬 더 빨리 회개했을 텐데,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듣지 않았다, 무관심이고 무반응이고, 그렇게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을 판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고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심 탓만 하고 세례 요한 탓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는 물로 씻는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
씻겨져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치거든. 너희들의 죄를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과 단절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그 힘든 시간들,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견딜까요? 왜 그런 시간들을 보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고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하여 나는 그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신발보다도 못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이 높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던 바리새인이 됐던 열심당원이 됐던, 더 나아가서는 헤롯이 됐던, 누구도 가리지 않고 누구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은 알면서도 말 못해요. 왜 못할까요? 헤롯 대왕이 도와줘야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밥그릇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잘못돼도 말 못해요. 헤롯 대왕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책망할까요? 여러분 이 헤롯 집안이 막장 집안이에요. 이 헤롯이 결혼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실은 조카예요. 족보로 따지면 조카예요, 조카. 근데 이 조카를 헤롯의 동생이 먼저 이 조카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조카였는데 갑자기 조카이자 제수가 된 거죠. 제수씨가 된 거예요, 제수씨가. 동생의 아내니까.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연모해서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아내와 이혼합니다. 버려요.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카인데 제수씨가 됐다가 그 다음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발끈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끝내는 참수하잖아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잘못된 건데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누가 긁어주느냐? 세례 요한이 긁어주거든요.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례 요한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마음의 양심은 있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세례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삶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상해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보상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끝은
죽음이었고 순교였고, 좋게 말하면 순교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순교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수입니다. 보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느냐? 누가 인정해 줄까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요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살까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고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그 시간들을 살아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면 우리 그 길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 다음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 앞에 가신 분들이 옳은 분들이고, 그들은 옳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왔어요. 이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고 초라하게 죽었고,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그 제자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앞선 분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고 옳은 삶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이름을 빛내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책 던져주고 순교했습니다.
그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준비시고 그 긴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다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저 성경책 하나 이 땅에 내려서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틀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고 하나님 이 시대의 악을 우리들의 악을 제하시고 정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래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사명을 찾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야 할 그 길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복 주시고 내 노후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한번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보상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이었습니다 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감으로 인해서 함께 증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증인되어 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귀 기울이시고 오늘 들으실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고달프고 냉대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오름이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1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기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에 물들여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가지 않는 건 두려운 생각보다 남이 힘들고 만 길보단 그저 날로 만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오래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남이 힘들고 많기보다 그저 날로 만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점점 멀어져만 가네.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시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같이 보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영혼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걸어간 그 길, 그러므로 그 길이 옳은 길임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밤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설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도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나라고 다짐했고 결단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묻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무관심했고 무반응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악함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옵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먼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회개도 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땅이 알아주지 않고 이 땅이 보상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누군가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다음 세대를 엘리야 뒤를 이을 엘리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성민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 성민교회 안에 우리의 목장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한 울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나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으로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임을 하나님 다음의 세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임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다음의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을 듣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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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민교회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작년의 세대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물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이 길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못다 이룬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못다 이룬 것을 내 자녀가 그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먼 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어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냉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일꾼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주인공이 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사명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외로운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세요. 오라고 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할 때 하나님 앞으로 오래요. 그러면 그 짐을 벗어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대. 배우러 와야 되는 거예요.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우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사명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하면 그 삶은 더 고달프고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겠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다. 누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각자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 일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게 그게 짐인 거죠. 점점 무거워져만 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물어보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온유해서 도와줄게. 나는 겸손해서 도와줄게.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사명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를 주셨어요. 배워야 성장합니다. 배워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워야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문제, 오늘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 지려고 하니까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너무나 더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 짐을 함께 지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아직은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성장하여서 함께 그 짐을 넉넉하게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입장해 보시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당한 그 마음들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싫습니다. 이 사람이 밉습니다. 이런 환경도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겠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이 변할 때마다
내가 돌아설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걱정도 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믿기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넘어졌던 그 자리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걸어갈 뿐만 아니라 뛰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함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잠든 안식을 누리고 잠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믿음의 동력자들의 도움받게 하사 능히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들은 이 찬양 아바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는 나를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상처를 보셨고 아셨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 수많은 짐들, 그 무거운 짐들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토로하게 하옵소서.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 다음에 사명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옳은 길임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